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너무나 사모하여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어닥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본인들이 권선징악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자신들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만 죄의 종이 되어서 불법을 일삼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그들을 파멸의 길로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떠났지만 다시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믿음이 없을 때보다 더 의미 없는 삶, 무가치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형벌받을 자의 행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형벌받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당돌하다, 자긍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겁도 없고 또한 담대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삶이 떳떳할 수 없는 죄악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들이 의인인 양 거짓의 탈을 쓴 채, 거짓의 가면을 쓴 채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죄악들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도 밤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들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밤에만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대낮에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유흥을 즐기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삶의 일부분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죄는 그들의 삶을 점차 좀먹어갔고 결국 밤뿐만 아니라 낮까지도 그들의 삶 전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인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14절에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0장 16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사야 5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화, 진노,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놓여진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논리와 철학 안에 갇혀서 비진리를 증거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것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온갖 악행과 죄악들을 일삼으면서 더러운 본능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저자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도 이전에는 바른 길을 걸었었고 진리 안에 있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이자 자매,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나의 행동 속에서는 이러한 형벌받을 자들의 행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 담대하여져서 밤이나 낮이나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참된 회개를 통해서 형벌받을 자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 거짓 진리로 성도를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바른 진리로 성도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을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겨우겨우 도망친 사람들을 집요하게 쫓아가서 인간이 가장 연약한 육체적 정욕으로 그들을 옭아매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하는 말은 늘 허탈한 자랑의 말들 뿐입니다. 헛된 자랑을,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을 뿐이지 그들의 말에는 진리도 진실도 없는 무가치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물 없는 샘일 뿐입니다. 샘에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진 땅만 보여주는 흉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앞을 자욱하게 가려도 햇빛이 비치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들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흉물스럽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자들과 같이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유혹하며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지는 못할 만정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악의 삶을 겨우 피한 자들을 우리는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들이 진리와 은혜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의 유혹과 죄악된 삶을 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20절 이하에서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이후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믿기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율법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흥과 쾌락을 즐기며
남보다 더 많은 물질과 명예를 소유하고 즐기는 이전의 삶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더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해 가진 것을 나눠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추억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전의 삶을 동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듣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신기러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이 참된 진리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만 붙드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형벌받을 만한 모든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을 옷 입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거짓 진리와 타락한 삶으로 다른 이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세상의 삶을 동경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며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되는 시간 들어라 가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된 형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때론 이전의 삶을 동경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에도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가장 은혜로운 삶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택되어졌으며 주어졌음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계와 열방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을 속히 종식하여 주시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타 문화권 최전방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 또한 아버지 세계 열방을 위해 사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 열방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